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오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이렇게 여러분 툭 건들면 잠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금방 다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자꾸 믿지 못하고 그러면 한번 툭 건들면 잠시 그냥 툭 건들린 것 뿐인데 그 속에서 막 흔들리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더 의심함으로 인하여 더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고 나면 그냥 푹 쓰러지고 말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내가 정답을 알아서 시험 보듯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이 뭐 학년을 올라가기 위해 예수님 앞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그걸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확고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사단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해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여러분 다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아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아멘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그거 다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베드로도 그 고백을 먼저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 또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드렸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또 그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구박을 받습니까? 꾸중을 받습니까? 사탄아라고 하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축사를 받아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축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그 주님이라는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는 너무 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냥 인간 베드로로 그렇게 또 예수님 앞에서 막 뭔가를 말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베드로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자신하십니까? 대답 못하시는 여러분 대답 못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 물으시면 그렇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냐? 그렇진 않아요. 정말 진심의 고백이고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또 그 대답과 상관없이 그 대답과 전혀 다르게 또 다른 어떤 각자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행동들, 그러는 말들, 이게 다 베드로가 했던 그런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내가 그런 말할 때, 내가 그런 행동할 때 사실은 잘 못 깨달아요. 베드로도 잘 못 깨달았어요. 자기는 자기 열심과 또 어떤 자기 속에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그리고 또 자기의 나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이렇게 대제사장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받을 거고 막 그런 이 복음을, 예수님의 사명을 막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강렬하게 과격할 정도로 예수님한테 그리 마시옵소서, 안 됩니다 라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막 따지듯이 그렇게 했죠. 근데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고마워하신다거나 그 마음을 뜨겁게 받아주신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단호하게, 그것도 어디 이렇게 한쪽으로 데려가서 축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받았어.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꼭 하셔야 되면 저 구석으로 좀 데리고 가서 혼자 있을 때 하시지. 아마 여기서 그럴 분들이 한 30명은 돼요. 30명도 더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네,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그걸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것저것 이유가 다 있어. 예수님이 한테 섭섭한 것들, 예수님한테 섭섭한 것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해. 성경에 뭐라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막 상처받고 삐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뭐 옆에 요한이나 야고보가 그랬으면 한바탕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한번 붙어보고 끝내면 돼, 화해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고 너무 아프겠죠.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뭐 예수님 그 공동체 교회, 광야교회 거기 오지도 못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죄송해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얘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섭섭해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막 생각하시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안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셨는데, 아무리 수제자이고 사랑하는 제자여도 그 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방해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아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은 너희 모두 다 들어라, 이 말씀이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 다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사명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또 이해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혼란스럽기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할 때, 그 고백이 선포되었을 때, 그 고백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예수님 사명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 고백을 드렸는데, 근데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냥 사람 베드로, 베시 집안의 드로 아들. 그러니까 사람 베드로로 갑자기 조금 전에 그 영적인 고백을 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인간 베드로로 그냥 자기의 스승,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하겠지 하는 자기 야망, 그리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그런 거. 베드로 성격은 굉장히 불같죠. 급하고 다혈질적이에요. 정도 많아요. 보면 좀 베드로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밤에,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을 때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졸다 깨다 이렇게 하던 밤에 누구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가운데 있는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을 꺼내서 이렇게 자릅니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막 뜨거워. 예수님 잡혀가는 거 내가 가만히 참을 수 없어,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칼부터 꺼내가지고 막 칼을 휘둘러요. 이게 베드로예요. 급하고 막 정의롭고 그래요. 근데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기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때, 그냥 거기에 붙잡혀 계실 때, 그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도 그 제자지 막 이렇게 할 때 혹시라도 잡혀서 자기도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나중에 저주까지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 그러니까 뜨거운데 또 굉장히 또 막 위로 쭉 올라갔다가 아래로 쭉 떨어졌다가 막 뜨겁게 고백했다가 배신했다가 부인하고 막 이런 모습이 베드로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해요. 자기 자신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놓고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너무 큰 죄책감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눈물이 또 많은 거죠. 물론 이게 어떤 감정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기질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급하고 좀 다혈질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따뜻하고 또 정도 많은, 눈물도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베드로의 기질이 있죠. 베드로의 성격이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는 각자 다 내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성격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범하고 화끈하고 직선적이고 뭐 또 솔직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심하고 민감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말을 하다 보니까 다 나쁜 것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특성이 이제 있지만 또 그 반면에 그런 특성 뒤에 또 장점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어서
그러한 어떤 기질과 성격대로 자기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지역에서 물으신 이유가 있죠. 우상숭배가 너무 극심한 그 지역에 판신전 앞에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지역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강력한 거예요. 사람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우상숭배 얼마나 강력하고 악하고 사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을, 그런 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죠.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더이다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거기에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서서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서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대해서 방해한 사람 베드로.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라고 막 충성을 다짐했던 것도 베드로. 근데 또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일 먼저 꼬리를 내리고 비겁한 짓을 한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 그냥 그게 베드로죠.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중에는 각자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손을 뻗쩍 들고 누가 먼저 말할까봐, 그 첫 번째를 놓칠까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가 먼저 말하겠죠. 내가 제일 먼저 말할 거야 이렇게. 베드로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각자 자기 과가 있어요.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러한 특성대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도 할 것이고, 또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때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이 책망을, 꾸지람을 듣고 축사를 받은 것처럼 또 어떤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막 고백했다가, 또 어떤 때는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조용히 부인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죠.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이게 참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 앞에 사탄짓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마귀라 그러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막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다고 나도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가족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베드로를 이용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탄이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면을 이용해서
그 인간적인 면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막아서려고 했던 이 행동들을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은 거, 이거를 좀 우리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서 사탄과 결탁된 게 무엇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도 해주시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본래 내가 있어요. 나.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는 내가 있다.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좋겠는데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막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며 내가 막 말씀으로 깨어있고 이러면 나는 힘을 잃고 내 안에 성령님만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약해지고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힘을 잃으시고 내 안에 내가 막 나를 주관해요. 주장해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것이 막 나를 이끌어가요.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이게 이게 완전히 사라졌냐? 베드로를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요. 이게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나는 어때요? 아직도 나는 살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사셨다 죽으셨다 하더라. 이게 진짜 사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죠.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셨다가 내가 살아서 내가 또 내가 막 살다가 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나에게서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베드로의 모습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닌데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를 뒤로 이렇게 숨기시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보시는 사탄을 향해서 하시던지.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어요. 베드로는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하고 사탄을 불러들일 수는 있어요. 사탄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사탄의 뜻을 이루도록 해줄 수는 있어요. 우리 조금 아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주의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처소 삼으시고 계세요. 나를 성전 삼아 계세요. 그런데 내 속에 어떤 마귀가 좋아하는 것,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여전히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힘을 얻어서 있으면 여기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그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베드로 안에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가셔야 할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때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가로막는 거예요.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에이, 그거는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신다면요, 여러분 안에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베드로의 기질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 앞에 동일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베드로하고 똑같이 행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에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랬지. 인간적으로는 100% 200%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 말은 베드로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거죠. 틀려도 너무나 확실하게 틀렸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 제자 보고 사탄아라고 하신 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베드로가 사탄 짓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의 길 가는 거에 대해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정, 인간적인 사람이 갖는 어떤 정. 우리 대한민국은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 인간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들을 가로막으면 이건 사탄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약할 때가 되게 많고, 어떤 마음이 약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마음의 약함으로 한 것일까? 라는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 후자일 때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들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말들, 생각들, 행동들, 그런 모든 게 베드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 그냥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해. 그런 것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거.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중심적인 결정, 내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것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면 어떠냐면 사람에 대해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 여러분, 이거 진짜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 입맛에 틀리고 좀 안 맞고 그리고 좀 나를 좀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싫고, 말이 좀 안 맞은 사람은 좀 거부가 되고,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갈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크고 작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너무나 사람 냄새 나는 인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입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뒤돌아 또 어떠한 사건 앞에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그냥 인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냥 한낱 육신을 가진 인간일 뿐인 그런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골라 듣지 마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기준에 뭐 이렇게 듣고 싶은 말씀, 그런 것들만 이렇게 먹지 마시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 먹으세요. 한 달 내내 마가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먹으세요. 그게 뭐 어땠다고요? 여러분 말씀 그렇게 잘 알아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 먹으면 그걸로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조차도 내 취향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베드로 같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굉장히 좀 성장한 것 같고 좀 많이 좀 말씀도 아는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좀 분별력도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여전히 냄새나는 죄인이더라고요. 아는데 바뀐 건 없어. 말씀을 깨달았는데 또 다른 어떤 모습에는 여전히 내가 나오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에 놓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있는 나, 베드로 같이 행동하고 있는 나, 그런 나. 여러분 우리 다 깨져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 깨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그렇게 궁금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가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적은 그 지역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적은 그 지역에 정말 아무도 정말 너무나 희박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 지역에서, 다른 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숭배받고 있는 그 지역,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작년 9월에 이 지역을 갔어요. 그리고 그 판신전이 있는 곳을 보고 왔어요. 어마어마해요. 커요. 거대한 신전이 섰던 자리예요. 거기 사람이 서면 뭐 그냥 요만해 보이는 그런 굉장히 크고 그런 신전.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규모만 봐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강하게 했는지가 그냥 느껴졌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두고 숭배하고 그렇게 섬겼을까? 막 그걸 이렇게 거기에서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옆에 공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선포를 했어요. 거기에서 거짓된 우상에게 생명을 막 자식을 죽여서 드리고 막 거기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죄악들, 그로 인해 그 땅이 더러워지고, 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그 지역, 그 땅은, 그 땅도 더러워져요. 우리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떼창으로 합장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예. 그리고 찬양하고 춤추고 예언을 선포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막 풀어놓고 왔어요. 성령님이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걸 받고 싶으신 거였죠. 악하게 우상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 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진정으로 드려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고 함께 그렇게 합창으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걸 물으신 이유가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제자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진정한 참된 진리의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선포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뭘까요? 바로 이 진리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과 맞는 그런 다음 계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수준에 맞는 계시를 주시죠.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게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감추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 진리의 고백을 드리면, 중심으로부터 믿음의 그 진정한 진리의 고백을 드리면 계시가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더 깊은 말씀들이 열려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을 때 여러분, 그 계시를 받아 먹어야죠. 받아 먹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의심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 땅의 수준에서의 보는 거,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거로 또 예수님께 뭔가 답변하는 이런 모습,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은 이때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음에 넣어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들을 하나님의 일과 이렇게 대적되는, 하나님의 일과 부딪혀버리는 것들을, 그런 어떤 내 사고방식과 내 관점들을 버리지 않으면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언제 이게 불쑥불쑥 나올지 몰라요. 내 가치관과 내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언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 가운데 불쑥불쑥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믿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예.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시고 또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베드로가 그 축복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렇게 인간적인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천국의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받은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이 책망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볼 때도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 모순되잖아요. 근데 우리 슬픈 얘기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수제자가 왜 이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마음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아유, 왜 제자들이 왜 이래? 정말 왜 이것밖에 안 돼? 참 답답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 베드로 짓을 하고, 베드로가 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고요. 그 제자들의 못 알아듣는 귀가 내 귀예요. 그 제자들의 그 굳어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내 심령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게 나예요. 그걸 깨닫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가셔야 할 그 길을 내가 가로막고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았던지, 나는 아직도 그런 게 내 안에 너무 많은데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더 이상 내 안에 베드로가 살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쫓겨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내 속에 같이 살고 있고 공존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 영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영이 왜 내 안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좋아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 내가 내 생각대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난 두려움이 많아. 난 몸이 약해. 난 겁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쌓아요. 구축해요. 뭔가 미리 막 대비를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직.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걸 뭘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날 지켜주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 그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했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을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어리석은 생각, 옹졸한 생각, 두려움 많은 생각들, 이것들을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여전히 나는, 거울에 보이는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나는,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어도 뭔 일이 생기면 코로나19 퍼진다,
그럼 두려워요. 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군대로, 떼거지로 몰려와요. 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움, 코로나19 이런 막 번질 때 다 걱정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밖에서 오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막 난리예요. 두려움의 영이.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야. 내 생명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날 지켜주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해. 두려움의 영아, 넌 내게서 떠나가.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있지만 이걸 입으로 말하면서 또 말하면서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요. 계속 생각만 하면요 속에서 싸워요. 생각이 나 두려워. 아니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또 나 근데 너무 걱정돼. 근데 걱정하면 안 되는데. 어디에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알고는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걱정하면 안 되는 거 알고는 있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믿지는 않아요. 믿음은 그걸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면 그게 이렇게 무슨 흐물흐물한 어떤 그냥 실루엣 같이 보인 것들이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믿음이 딱 서요.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두려움은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주를 내가 확실히 믿는 것 같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또 내 생각으로 살고 이런 베드로적인 이런 모습들 이거 이제 끝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것들을 다 이제는 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사탄아, 내 안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으로 결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넌 내게서 떠나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네. 우린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예수님께도 걸쳐 있고 수시로 그냥 마귀한테 마귀가 주는 생각 또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 거기에도 내가 걸쳐 있고 왜 자꾸 거기에 걸릴까요? 왜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질까요? 내 속에 그게 있어서 그런 거죠. 내 속에 경쟁심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여러분 경쟁심, 시기질투, 또 누구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편견을 갖는 거, 판단하는 거, 그런 모든 거 다 인간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냐면 이 육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 육적인 거, 이렇게 정신세계 안에서 이 혼적인 것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런 것들 처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 가지고 유혹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마귀가 그걸 부추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동의해버려요. 그거 좋은 거라고 왜 내 안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유혹이 오면 그렇지 맞아 그거 맞는 거야 이렇게 내가 동의해버려요. 내가 거기에 결탁해버려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맞아 걔는 좀 그 사람은 좀 별로야 이래 그건 동의한 거예요.
아우 그래 그거 하면 내가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뭐를 듣게 되는 유혹이 올 때 내 생각이 그걸 좋아하면 그걸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 맞아 이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나에게 딱 붙죠. 예. 그 악한 영이 나에게 딱 붙어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동의해줬고 허락해줬고 내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근데 내 안에 그런 게 다 없으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돼요. 아 저건 너무 육적인 거야. 아, 저건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내 영이 죽어져 가. 그걸 알고 그걸 분별해서 그걸 딱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고 여러분에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에 대한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사람의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걸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베드로적인 이런 거, 예수님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하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거 맞나? 내가 혹시 방해하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이 주님 따라가는 주님 앞에 충성되이 주의 맡긴 일들 감당하는 거에 내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건 아닌가? 잘 생각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런 인간적이고 육적인 게 뭔지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허용해 주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너무 오냐오냐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 상처받는 걸 못 견뎌하는, 내가 예를 들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다 마음이 아프다. 그럼 내가 나를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 나를.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감정이 그 사람을 움직여.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 감정이 그 사람을 움직여.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막 내가 불쌍하고 과거에 내 모든 인생에 막 아픈 것들 다 올라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 그 자기 연민.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동정심을 넣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것들을 밀어내세요.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받을 만큼 사랑받은 자고 그 생명으로 인해 내가 새 생명을 받았어. 나처럼 사랑받은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 되셔야 돼요. 나처럼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 없어. 난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자기 동정, 자기 연민 이런 걸로 밀려오는 인간적인 사람의 일 거기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결탁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위에 내가 서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믿음 위에 서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믿음 안에, 그 감사 안에 헌금도 드리고, 그 감사와 믿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걸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베드로적인 것들, 오늘 제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 38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어요.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믿음 한 번씩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이고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 더 그렇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고백을 통해 여러분 삶 안에 조금씩 스며들어 오려고 하고 여전히 남아서 안 떠나려고 하는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자리가 없도록, 다 여러분에게서 다 빠져나가고 떠나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그러세요. 교회 안에 너무 베드로가 많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보여준 이 베드로의 모습, 온전히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변화되기 전에 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좀 치사한, 약간 좀 이렇게 기회주의처럼 행동한 것들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 위로부터 그 보자기에 가증한 동물들 내려온 거 잡아먹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다가 아닌 척 그렇게 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이죠? 굉장히 사람 냄새 나죠? 굉장히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강력한 사도가 된 베드로가 여전히 그 기질이 남아있었어요. 그 기질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서 기회만 되면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 내 자아에게 잡아먹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쳐내야 되고, 믿음의 고백 안에, 말씀 안에 나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베드로적인 것들, 이 사람의 일로 항상 그걸 먼저 앞에다 두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게서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안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제가 막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네, 저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많고.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베드로가 너무 많다.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다 끊어져 나가야 된다. 너희들 속에 있는 이 베드로가 다 끊어져 나가야 된다. 분별하고 것들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인간적인 이 베드로적인 것들 다 뽑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마음 약하게 하는 거, 어쩌지 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인간적인 거, 그런 거 다 베드로적인 거. 굉장히 믿음 있게 했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두렵고 걱정하는 거, 이거 다 베드로적인 거. 사람이 다 그렇죠 뭐. 합리화예요. 사람이 다 그렇죠.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거고 끊어야 되는 거지.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해야죠. 그죠?
이제 그것들을 해야죠. 그런 것들 다 우리 속에서 버립시다. 우리 속에서 다 뽑아져 나가도록 우리 그렇게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서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사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내 속에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길,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혹은 또 내 주변에 주님의 길들을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길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 속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내어버리세요. 여러분, 저는 회개를 어떻게 해요? 발견될 때 바로 해요.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발견은 되는 즉시로 바로 회개, 멈춰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거 저도 이랬어요. 저도 이랬어요. 바로 즉시로 회개해요. 낮에 어떤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네가 말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즉시로 회개해요. 그냥 뭐 하다가도 깨달아지면 주님, 저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깨달으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요, 그게 씻겨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씻음 받았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삶에서 사소하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여러분이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안에 죄가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쌓여서 그게 세력이 되고 힘을 얻지 못해요.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거, 너무 내가 아직도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내 성격, 내 기질 안에서 내가 되어서 그냥 그게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인간적인 것들, 그런 거 여러분 발견되는 거 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제 안에 있는 사람의 인간적인 거 다 끊어주세요. 씻어주세요. 모르고 행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씻어주실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속에 역사하는 인간적인 것들로 붙잡고요,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오늘 밤에 정말 여러분 속에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